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11절 내용은 면제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년, 이 면제년이 무언가 오늘과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구약에 말씀하신 이 면제년의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빚을 진 형제에게 그 빚독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빚을 완전히 그냥 탕감해 줘버리는 그런 모습을 면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빚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참 이 빚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빚 없이 살고 계십니까? 뭔가 자동차를 하나 사도 할부로 사면 그것도 빚이고, 전부 다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시스템이 빚으로 그냥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하나 사느라고 대출 받아서 그것도 빚이고, 전부 빚이에요. 빚.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입니다.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빚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그 빚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그러나 해결을 못하면 이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회생 제도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어떤 빚을 어느 정도 지고 되면 이제 자기가 물론 이제 심사를 하죠. 심사해 가지고 계속 어떤 수입이 되면 어느 정도만 갚으면 그 빚을 이제 그냥 탕감해 줘 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건 완벽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힘든 가난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국가의 어떤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율례를 말씀하실 때 면제년의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의 규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거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꾸어 주고 싶습니까? 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든지 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면제년의 규례를 잘 지키는 그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또 여러 나라를 네가 통치할지라도 네가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10절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모든 일, 하는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말씀하셨을까? 왜 이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면제년의 규례를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제라고 하는 단어, 이 면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율법의 그 원어를 보면 쉐미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중지하다, 중지한다, 또는 나가 떨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형제가 이제 꾸어 갔으면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이제 빌려준 돈 내놔라고 또는 이자 내놔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율법에 보면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가 간에는 아마 이자 거래가 없었고 그냥 원금만 빌려주고 받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여튼 이 빚 7년이 되면 빚 독촉을 하지 말라. 이 독촉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하나는 아예 그 1년 동안 돈 내놔라고 빚 독촉하지 말라는, 중지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그 느헤미야 시대에 쭉 내려가 보면 이 단어를 나타시라고 하는 단어라고 써서 아예 그 빚에 대해서 완전히 강탈을 해서 흩어버린다 그런 의미, 나타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빚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예 빚을 이제 생각조차 않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하여튼 우리가 이 형제에게 돈을 구워 주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그냥 열심히 한 6년 동안은 뭐 독촉도 하기도 하고 받으려고 하기도 하다가 7년째 되면 그냥 면제해 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한 번 딱 하시네. 빌려주고 7년 되면 야, 난 몰라, 니 다 알아서 살아, 빚 갚아주고 그냥 탕감해 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구워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구워줄 돈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구워줄 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되느냐? 성경은 부자 되는 방법을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면제년의 규례를 제대로 지켜봐라.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는 이 면제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 11절에 보면 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나 그치지 않는다. 참 이렇게 보면 또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던데 왜 또 가난한 자가 또 있게 하셨느냐, 그죠? 이 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가 빚을 졌지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힘을 내서 빚을 갚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빚을 갚을 힘이 없다,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갚아야 될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언 22장 27절에 보면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여러분 빚지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차 붙이고 그럼 막 와서 그냥 딱지 다 붙이고 그러면 침대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돈 되는 거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빚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운 건데 하여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능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이 무능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형제는 무능하고 무력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쭉 이제 뒤에 내려와서 신명기 32장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의 무력함에 대해서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그 갇힌 자, 무력한 자,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힘이 없다, 무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힘은 좀 있으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무력하십니까? 힘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땅에는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곤란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를 보면 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곤란하다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으로나 또는 어떤 환경적으로도 억압되어 있는, 고통받고 눌려있는 그런 상태를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빚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단지 돈이 없다는 그 문제만이 아니죠. 돈이 없으므로 해결을 못하긴 하지만 덩달아 오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고통이고 그 빚에 그냥 늘 눌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곤란하다는 얘기는 뭔가에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까? 뭔가 눌려 있다고 해서 보입니까? 환한 얼굴도 눌림이 없는 자유로운 얼굴. 이게 눌림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편의 그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영혼이 녹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죄의식이든지 죄책감이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지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막 영혼이 녹는다, 그냥 자기 마음 영혼이 녹아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어려움의 문제가 자기 마음을 그냥 콕 눌러서 막 영혼이 녹아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자유가 없어요. 이 곤란한 것은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의도, 사역의 목적, 사역하신 그 목표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눌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곤란한 자, 이 곤란한 자를 그 눌림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꼭 돈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돈 문제가 다 걸려 있긴 하지만 자녀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하여튼 뭔가에 막 눌려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는 궁핍하다, 에브요난 단어는 궁핍, 말 그대로 부족하고 모자란다, 결핍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당연히 부족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마음의 감정적인 결핍까지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결핍증, 사랑에 그냥 결핍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부모로부터도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친구로부터도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삶 자체가 벌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결핍이 되면 참 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감정적인 면에서도 뭔가 결핍을 느낀다. 이게 바로 궁핍하다,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궁핍하십니까? 풍족하십니까? 풍족하십니까? 아멘 잘 안 하시네. 풍족하리라고 믿습니까? 다윗은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왕이 돼서도 풍족하겠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도 다윗은 풍족을 누려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풍족함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생활이에요.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풍족함입니다.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삶은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풍족해.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돈은 물질은 있는데도 늘 없다고 다고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하다는 얘기인데 소유한 재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형제간에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늘 그냥 허덕이는 생활,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무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곤란을 빠져 있는 사람이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궁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한때 있다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회가, 이 세상 사회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면제는의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는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가 용납하는 원리, 받아들인다는 원리인데 뭘 받아들이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과 또 형제들,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 면제는의 규례는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형제들 간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 7년마다 면제해줘라. 형제들에게.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면제니는 이 사람이 나의 형제인가 아닌가 형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하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면 면제년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용납입니다. 이 사람이 내 형제구나, 내 이웃이구나,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뭔가 주와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야 될 참 나의 믿음의 형제구나, 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용납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다시 쳐다보시면서 진짜 함께 천국 갈 형제라고 믿으십니까? 형제라면 용납입니다. 형제로 받아들이면 용납이에요. 근데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자, 동생이 이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형은 어떻게 합니까? 형은 아버지는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막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였는데 형은 집에 잔치 벌인다고 안 들어갑니다.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렇게 다 재산 말아먹고 가난하게 된 그 동생을 향해서 저는 내 형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탕자의 형은 집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설득해서 그 형까지도 들어오게 하시는데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 기준이, 삶의 기준을 나의 감정, 내 기분에 두어가지고 누군가는 용납을 안 합니다. 아이고 저놈은 꼴 보기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면제년이 없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면제년이 시작되려면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용납.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무력한 사람,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 궁핍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내 형제구나. 이 사람도 진짜 나와 함께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형제구나. 이게 이 용납이 되어져야 면제년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7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나가는 건 이제 율법이지만 그 정신은 일단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동시에 다 존재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부자도 지으시고 가난한 사람도 지으신 거예요. 왜 저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못 살까 하고 막 그렇게 아주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오히려 저주하거나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습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내 형제로 용납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것이 이 면제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이제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면제년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그래 용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꾸어준 사람이 갚아야 될 사람에게 이제 면제를 해줘 버립니다. 독촉을 안 하든 아니면 아예 탕감을 해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면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 면제를 해줘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의 생활이었는데 그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아야 될 걸 희생하고 손해보고 안 받으니까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만큼 그 형제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결국은 사람, 형제와 형제 사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균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면제년의 두 번째 원리가 균등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 광야에서 만나 거둘 때 이 얘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욕심내서 많이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틀분 3일분 거두다가 남겨두었다가 이제 혼이 났는데, 그러다고 해서 또 이제 하루분만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욕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많이 먹어야지 하고 많이 먹을 거라고 많이 거둬서 내일까지 안 남기면 되니까 많이 거뒀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한 오멜이, 적게 거뒀는데도 가져보니까 또 부족함이 없어. 똑같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은 균등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셨을 때는 균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그 가족별로, 식구별로 땅을, 기업을 나누어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각자가 알아서 농사도 짓고 뭐 양도 키우고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균등이 안 생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좀 덜 열심히 하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그 옥토의 비유도 잘 보면 이 옥토버는 분명히 씨앗을 심고 많은 걸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걸 거두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잘 지혜롭게 살면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남들보다 더 못한 그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균등이 끼어지잖아요. 이 균등이 끼어지다 보면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빚에 쪼들린 사람은 늘 또 쪼들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결국 빚이 너무 과도하게 지면 이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녀도 종으로 팔아버려요. 아들, 딸도 그냥 종으로 팔아버려야 될 정도니까 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고 나면 그 사이에는, 여러분, 이 빈부가 나누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인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 볼 때에 뒤떨어지지 않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만 가만 보면 열심히 그냥 멋있게 잘 살아가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차이점, 빈부가 차이가 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 불평과 원망은 서로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고 분쟁하고 분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면제년 균등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균등하도록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방인 교회는 잘 살 수가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려서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활동했냐면 이 이방인 교회 가가지고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기근 들린 가난한 교회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균등이에요. 많은 것을 작은 데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나중에 결국 평균을 만드는 것. 물론 완벽한 평균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최소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뭔가 건축공금 합시다 그러면 많이 가진 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도 좋긴 하겠지만 그 효과가 뭐냐면 많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좀 못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또 할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뭔가 또 다른 면에서 열심히 뭔가 해서 또 돈만 있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의 다른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고, 뭔가 물질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모든 면에서 서로를 보충해 주어서 균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면제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년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첫째는 용납한 형제들끼리 서로 이제 균등해질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것 그저 어떻게든지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결국 면제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연합입니다. 한 몸, 하나됨, 용납과 균등함이 있을 때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 이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연합하고 동거를 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실 정도로 연합하고 동거 사랑 잘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아보며 서로 균등하게 또 보충해 나가는 그런 삶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없는 자는 그것 때문에 그냥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 연합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 이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면제년의 규례의 목적이 뭐냐? 결국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여러 또 나라들이 있잖아요. 남쪽에 애굽도 있고 또 에돔민, 모압, 여러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의 목적,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교회 사명,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이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하자는 혈통이라든지 뭔가 어떤 다른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모여가 있는데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게 뭐겠어요? 교회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랑의 행동, 보충해주고 연합하고 용납하고 그저 면제해주고 이런 이 사랑의 행동으로 끈끈하게 하나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는 그 한 몸이에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다 다르지만 지체가 다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예수님과의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 된 민족이에요. 이제 각 지파가 나누어져 있다가 이제 우리 한번 뭉쳐보자, 그래가 뭉쳐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면제년의 해답입니다. 옆 사람에게 면제년의 규례를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면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대답 안 하시죠. 면제해 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면제는의 규례를 가지고, 면제는의 원리를 가지고 형제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형제의식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의식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생활을 한번 조금만 비교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생활, 비록 그 자리에 숫자가 많기는 해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딱 똘똘 뭉쳐가지고 이 천막을 치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크게 넓은 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천막 다닥다닥 붙여서 모여 있다가 또 출발하면 또 막 가고 하니까 늘 만나보고 부대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늘 이웃 사람들이, 같은 지파 사람들, 아니면 조금만 떨어지면 다 이웃 지파 사람들, 늘 보고 아, 저 사람 저국 어느 지파 사람이구나. 그냥 60만 명 다 이름을 몰라도 어느 정도 자기 민족성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이름은 기억 안 나도 아, 저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건 아시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소망고익 식구들을 그냥 또 다른 성도들하고 그렇게 일부 이 예배가 또 나누어지고 있다 보면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또 중간에 마주치기도 하고 식당에서 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나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 우리 교회 교인이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늘 얼굴에 익숙해져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땅을 나누어 주고 따로따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서 한 달 살고 1년 살고 2년 살다 보면 이웃 사촌은 어디 갔습니까? 바로 옆집이나 알지, 그 다음은 다 몰라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삼촌 사촌이 가까워도 이웃 사촌이 더 가깝죠. 늘 같이 점심 먹고 애기들 가지고 남편 수다 떨고 이웃 사촌들, 저부들 그러하잖아요. 이웃 사촌이 참 가깝다는 얘기는 늘 부대끼고 같이 얼굴 보고 그냥 대화하고,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각기 받은 땅에서 살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면제인의 규례가 왜 필요하냐? 이웃과 형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부대껴야 돼요. 봐야 돼요. 아이고, 지난주 예배드리는데 또 예배드리냐, 한 줄 좀 건너뛰지. 그건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형제 의식은 뭐예요? 늘 부대껴야 돼요. 얼굴이 보기 싫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대화해야 되고 하다 보면 고운정, 미운정 다 들잖아요. 이 형제 의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생활. 그래서 이 면제인의 규례는 용납이기 때문에 용납을 하려면 자꾸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형제들이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 종이나 자유자나 하여튼 세상의 어떤 신분으로 보면 다 따로따로지만 결국은 성도들은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다는 얘기죠. 옆 사람 어떤 분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과 옆에 있는 형제가 받은 성령이 같은 성령입니까? 다른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신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은 같은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 그렇게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 보고 형제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한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은 진정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형제를 향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균등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가 남아있는 것, 그에게 부족한 것 흘려 보내어 줄 수 있는 공급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뭔가 힘을 계속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피곤하면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금식은 언제 하냐면, 여러분 금식 다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금식은 안 먹고 하는 거니까,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기도하는 건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진짜 강력한 기도가 그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네 밥 안 먹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이 형제 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나한테 빚졌지? 갚아. 계속 갚아라. 올해도 갚아라. 1년 지났는데 또 갚아라. 힘들어 지금 갚을 수가 없는데 또 빚 갚아라. 6년쯤 하고 나서 7년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면제해 줘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고 살았다. 이제는 이 빚에서 내가 헤어났구나. 이게 자유함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들.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형제들에게 뭔가를 공급해주고 그에게 평안을 나눠주고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풀어줄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긴 하겠지만 잘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혹시 물어보세요. 혹시 몇 있는 거 없는가?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풀어주는 것, 그가 마음에 부담되는 것, 그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 괜찮아, 이제 안 갚아도 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질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형제들에게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면제년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형제연합의 사역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끝에는 1년, 2년, 3년 쫙 가다가 7년 끝에 가면 그때는 면제해라. 그리고 또 그 다음 1년, 2년, 3년, 그 다음 7년 되면 또 면제하라. 면제가 반복입니다. 반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식년과 면제년,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안식년이나 면제년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안식년이라고 표현되면 안식은 어떤 거예요? 안식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다가 그 땅을 푹 쉬게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힘 좀 쉬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개념이에요. 근데 진짜 안식은 뭐냐? 그 빚에 쪼들리고 가난하고 곤란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에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그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면제년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가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한데, 근데 이게 언제입니까? 한 번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마다 반복, 또 반복하고 또 반복,
결국은 반복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에 이 면제의 삶이 깊은 영성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나 옛날에 누구 한번 해봤어, 이거로 기억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또 용서하고, 옛날에 면제해 주던 것처럼 지금 또 면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형제 연합 사역을 지속하는 원리입니다.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번 해준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뭔가 빚이었거나 물질의 빚이든지 마음의 빚이든지 어떤 빚이든지 간에 그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면제하고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각기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지만 진짜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한 몸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신약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한 성령을 받은 한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면제하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기 욕심으로 비교, 경쟁,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세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사는 게 진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뭔가 조금이라도 면제해주고 풀어줘야 될 거 있으면 지금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풀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다 풀었습니다.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맺힌 것이요, 네가 10년 전에 1년 전에 그래 했지, 내가 그만 그래 했지 하는 이 과거의 잘못된 기억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